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이 성도님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이 많이 기다리셨어요. 명절이 껴가지고 엄청 주일이 길어진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한 2주 만에 보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주중에 수요 기도에도 좀 휴회를 하고 하는 바람에 좀 이렇게 길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어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채우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의 황제 게사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 온 세계를 로마가 정복한 로마의 전성기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순간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이 당시에는 전쟁에서 들어올 때 막 개선문 앞에서 막 환호해주고 이런 어떤 그런 큰 잔치를 베풀듯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나와서 막 환호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손을 흔들며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이때 케사르는 번쩍이는 왕관을 벗어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겨우 이것이 전부냐? 도대체 이게 무엇인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생명을 바친단 말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노루나 다른 짐승보다 더 멋있어 보이는 것은 그 화려한 뿔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뿔이 결국은 도망갈 때 넝쿨에 걸리게 되어서 빨리 도망가지 못하게 되는 하나의 장애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이 사슴은 알고나 있을까요? 자신의 그 멋진 뿔 때문에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서 늘 쫓기는 몸으로 조심조심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 사슴은 알고 있을까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고초를 겪지만 명예를 얻고 나면 그 명예 때문에 늘 가파른 그런 벼랑 끝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명예 때문에 군데군데 벌겋게 녹슬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는 쓸쓸해질 때가 오늘도 사탄의 계속적인 공격이 예수님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40일을 줄이신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이겼습니다. 사단의 실패로 돌아갔지요. 그러나 사단은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에게 두 번째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로 정말 겁없는 사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두 번째 사용한 공격 무기가 아주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단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줄이신 그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뛰어내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간 것입니까? 40일을 금식하며 줄이신 예수님을 그 무시무시한 성전 꼭대기로 맨 끝으로 왜 데려간 것일까요? 그런데 사단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말을 예수님에게 아주 달콤하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속삭였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 성경구절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인데, 첫 번째,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신적인 능력을 한번 보여줘라. 이런 의미에서 신적인 특권을 증명하라고 부추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뛰어내리면 바로 너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그렇게 손으로 받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솜털처럼 가볍게 사자들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뛰어내려서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게끔 그렇게 착지 내려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단의 첫 번째 공격에 비하면 이 정도는 좀 쉽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는데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겁니다. 성전 꼭대기, 즉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의 모든 사람에게 증명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내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저를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뛰어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번 기회에 사단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왜 멈추셨을까요?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서 무서워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어요. 멋지게 뛰어내리셔서 차분히 이렇게 내려앉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왜 무서워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말로 합리화를 자꾸 시키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말로 그렇게 말로 대변하시면서 연약한 모습을 자꾸 보이시는 것일까요? 사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요, 예수님을 더 우습게 보고요, 자꾸 공격한다니까요. 한번 확 시원하게 해줘야 다시는 안 덤비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들 마찬가지. 한번 무섭게 한번 해놓으면 그다음부터 아이고 내가 우리 이 사람보다 내가 미치구나, 아랫사람이 아래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주인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단에게 한번 예수님이 강하게 한번 해주셨으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야 진짜 내가 대단한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텐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예수님은 이번에도 사단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고 사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대로 사단의 요구를 묵살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단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것이니까, 자신의 것이니까 자신이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사단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더 강하게 왜 그건 네 말도 아닌데 그거 네 것도 아닌데 네가 그걸로 공격하냐라고 호통을 치거나 물리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하시고 그냥 말씀으로 대응하고 사단을 상대하고 계십니다. 이건 누가 봐도 사실 말싸움밖에 되지 않아요.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뭔가 좀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 뭔가 이렇게 말로 그 지금 닥쳐있는 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유일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사단을 이기는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단이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뛰어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으면 뛰어내리라고 말하기 전에 벌써 뛰어내려가지고 밑에서 봤지 이러고 아마 성질이 급해가지고 내가 벌써 말하기도 전에 뛰어내렸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안 뛰어내리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또 한 번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지를 알려줍니다. 사단은 우리가 우쭐대는 마음에, 즉 명예심 때문에 물불을 안 가리고 무너지도록 유혹한다는 사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다스리지 않으면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가 사단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유인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높아지려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늘 높아지려고 하는 그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지려는 욕구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바로 이 사단의 그 시험에 걸려서 이기지 못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시험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은 나를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욕망이 없다면 열심히 할 게 없잖아요. 세상에서도, 학교에서도, 또는 어떤 모임에서도 높아지고 그 순간을, 그 끝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단의 시험에 걸리는 게 문제가 됩니다. 뭐 탁구 치는 분이 있지만 탁구를 칠 때 내가 저 관장님을 이겨봐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거, 이게 죄가 아니잖아.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했어요. 네가 만일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사단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뛰어내려서 다치거나 하면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모른 척하는 거예요. 언제나 사단은 유혹까지만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까지만 해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가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결과까지 주님 책임을 져주시죠. 사단은 결과를 책임 안 져요. 유혹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바로 예수님의 탓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높은 곳으로 유인합니다. 늘 명예심을 자극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자기가 유혹해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단은 성도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술수를 사용하고 공개적으로 바로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 술수에 속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공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분별력을 가져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별력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왔을 때, 우리에게 막 사단이 공격해 왔을 때 이것이 사단의 유혹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는 거예요. 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분별력이란 뭡니까? 결과. 내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로 인해서 누가 영광을 받는가에 대하여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별력이란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움직였을 때 누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인지 그 결과를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분별력. 지금 사단은 끊임없이 그 결과를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은 예수님 자신의 명예심을 자극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분별력이란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영적 존재예요. 어떤 그 물리적인 한계를 지닌 인간은 늘 사단을 경계하고 늘 또 경계해야 됩니다.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내가 이 일을 행한 후에 내가 이 결과를 가진 이후에 누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 개인의 영광을 명예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려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명예와 어떤 유혹을 분별할 때 꼭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 명예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것만 민감해도요. 사단의 그 유혹에 사단의 그 올무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우리는 지금 당장만 보고 항상 생활하잖아요. 내가 결정하는 것의 그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누가 주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거짓된 유혹을 여러분 말씀으로 대적해야 사단이 물러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누구도 말씀으로 시험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자신이 기록한 말씀으로 자신이 시험당하지 않으심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이 바로 공격 무기임을 우리에게 한 번 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지 마요. 우리가 무너지는 진짜 이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높아지려는 심정을 이용해서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항상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 방법을 사단은 우리에게 늘 사용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누구와 모이든지 항상 친구와 단둘이 있더라도, 아주 친한 친구와 같이 차를 마시더라도 그 안에서도 내 친구에게 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무엇을 통해서? 그런 욕구가 우리 본능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단은 늘 사용해요. 그래서 높아지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유혹을 못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못 놔둬. 정치도요, 마약과 같아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고 따르는 자들 때문에 희열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옆에 있는 분이 쓱 오더니 이거 혹시 누구 아니십니까? 뭐 이러면 기분이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저 사진 한번 찍으면 안 될까요? 뭐 이래봐요. 더 날아가죠. 더 날아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남은 득표율이 50% 나오는데 본인은 7%예요. 그런데도 본인은 당선될 거로 생각한다니까. 주변 사람들이 된다니까. 계속하면 된다니까. 이러면 진짜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미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장을 하고 뭐를 하고 막 이런 것에도 또 작은 모임, 작은 단체에서 감투를 쓰게 되더라도 바로 그런 우쭐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조직을 움직일 수 있다. 조직에서 결정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사람들이 욕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사람에게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뽕 들어간다 그러죠. 딱 들어가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려는 이 유혹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과욕을 품고 살게 됩니다. 품지 말아야 할 과대한 그런 욕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아지려는 이 욕심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늘 이 기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요, 사단의 표적이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단의 표적이 되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금방. 그리고 늘 이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사단의 먹잇감이 되기. 사단은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미 다 알고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뛰어내려봐. 세상에 너의 멋진 모습을, 네가 뛰어내리는 그 멋진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뛰어내려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누가 죽습니까? 나 혼자만 죽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사단도 책임지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욕심을 버려야 돼요? 특별히 명예의 욕심을 버려야 돼요. 헌신, 섬김, 충성, 이런 욕심은 가져야 되지만 높아지려는 욕망은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높아지게 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단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중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단이 높아지게 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는 방법에는 어떻게 다를까요? 사단은요, 단숨에 높아집니다. 한꺼번에 높아지게 합니다.
최하의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로 단숨에 만들어줘요. 나 자신이 최고라고 느끼게 만들어줘요. 나만 잘 되면 된다고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반에서 15등 하던 애가 시험지 훔쳐가지고 부모님을 통해서 시험지 훔쳐서 1등, 2등 하고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책임을 본인이 지어야 됩니다. 그때 사단은 아무런 것도 안면 몰수하고 전혀 모른 척.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한 번에 단숨에 높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시간을 두고 준비시켜서 높여주신다는 것. 사단과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려는 욕망을 다스려야 되고 정말 제대로 높임 받으려면 훈련 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요, 훈련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훈련 안 받고 해결하고 싶어요. 우리 대현이가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연습할 때 힘들었겠죠. 시험 공부할 때 힘들었겠죠. 근데 시험 공부 안 하고 연습 안 하고 한 번에 되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사고. 교통사고 나. 따기는 땄는데 나가서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장롱 면허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면서 우리는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자극 혹은 유혹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사단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높이려고 해요. 사단이 높인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망하게 유혹한다는 얘기예요. 망하게. 이때 사단이 우리를 자극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번에 한 자리 하셔야 돼요. 이번 기회 아니면 안 된다니까. 이거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쭉 가는 거야. 막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게 일생의 마지막이라니까요. 일생의 마지막이라는 말이 이게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홈쇼핑에서 마지막 하는 얘기가 뭐 마감 임박 뭐 이것만 나오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감 임박이니까 이게. 그래서 마감 임박이라 하는 거예요. 쇼핑 중독자들이 그 말만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전화를 걸어요. 이게 뭐 불안해. 이렇게 우리를 속삭이며 자극하는 소리를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이 자극에 못 이겨서 집안 다 말아먹고 재산 다 날리고 교도소 가고 거지되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 가끔 온라인상에 어떤 목사님들 막 정치 이야기하고 하는데 교회를 분열시켜.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과 정반대인 낮아지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면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못된 욕심 때문에 신앙과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방법은 한숨에 한 번에 뛰어내려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방법은 우리를 한 계단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 귀에 속삭이는 소리를 조심하시고 훈련받기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섬김으로, 때로는 헌신으로, 때로는 직분으로, 성도와 부딪힘으로 훈련을 받은 이후에 한 계단 한 계단 성장한 만큼 하나님이 높이심을 쓰임받는, 하나님의 높이신 위치에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혹시 교만한 또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욕망은 나에게 없는지, 혹여나 높아지고 싶은 그 욕망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주체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내 집에서, 내 친구들과 모임에서, 내 직장에서, 또 내 교회에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러한 것이 나에게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더 귀하게 쓰시고 싶어서, 나를 높이시고 싶어서 마귀가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리에서 단시간이 아닌 장시간 동안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 하나님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높아지는 명예욕을 버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